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5강, 에스라서 7장과 8장의 내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에스라서가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입니다. 1장에서 6장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고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율법을 다시 재확립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3주에 걸쳐서 에스라 1장부터 6장을 살펴봤는데 그 1장부터 6장은 완전히 그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살펴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패자가 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남유다 백성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지만 이제 북쪽 사마리아 지역을 비롯한 이스라엘 그 근처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결국 한 20년 정도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성전 재건할 것을 촉구하자 포로 귀한 공동체 지도자들의 그런 인도하에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때도 그 땅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전 515년에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됩니다. 근데 이때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정확하게 딱 70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회복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에스라 7장부터 10장은 이제 이 성전이 재건이 완공된 이 시점부터 약 반세기, 정확하게 말하면 57년 정도가 지난 후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으로 유다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10절 보시면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에스라 7장은 이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일이 뭐냐면 성전이 제거된 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주전 515년에 되었고 이제 에스라가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가 주전 458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6장과 7장 사이가 약 한 50년 이상, 57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전체적으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까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고 성전의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7장부터는 그럼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온전하게 회복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항인 겁니다. 자, 어떻게 이제 앞으로 성전 재건됐는데 이제 어떻게 이 성전 재건 이후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이끌어갈 것인가, 누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제 이런 관심사가 있는데 이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가 율법을 다시 정립함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 이제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으로 제시하는 것이 에스라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 에스라의 족보가 제시가 됩니다. 족보를 보면 이 에스라가 대제사장 그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후반부 계속 보시면 1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가 쭉 그 에스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도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으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역대상 6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에스라의 아버지인 여기서 이제 에스라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고, 이 여호사닥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내용이 이제 역대상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호사닥이 끌려갔던 때가 주전 586년이고 에스라가 돌아온 때가 주전 458년이기 때문에 시기상 128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닥이 에스라라고 볼 수는 없고, 아마도 이 그 여호사닥이, 그러니까 에스라의 뭐 할아버지나 뭐 증조부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고, 스라야가 이제 아무튼 에스라의 뭐 이렇게 그 고조부 뭐 이런 아무튼 몇 대 위 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스라야 이후로 이제 그 중간 자녀들은, 아들들은 빼고 에스라로 바로 이제 연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저희가 구약 성경의 족보들이 늘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뭐 누가들이 누구고 이거보다도 어떤 계통을 따라왔느냐, 이걸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족보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 포로로 끌려갔던 대제사장의 후손이며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혈통적 자격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근데 이제 에스라의 참된 권위는 혈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사란 점에 있습니다. 본래 여기서 학사란 그 페르시아 법의 유능한 관리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지금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페르시아 왕이 인정하는 종교의 그 법은 페르시아 제국의 법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제 제국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백성들의 종교 법인 율법도 페르시아 제국의 시민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가 종교적으로 모세 율법에 익숙하면서 동시에 페르시아의 법에도 익숙한 관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모두 받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학사로서 제국의 고위 관리로 일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줍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허락해 줄 것과 이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달라고 이렇게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에스라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의 계획을 허락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결국 제사장,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다른 일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7절부터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 그 페르시아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지 57년이 지난 후에 2차 귀환을 이렇게 에스라가 이끌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4달이 걸리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 힘들고 긴 여행을 추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 백성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제대로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학자 에스라를 준비시키십니다. 이 에스라 인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근거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모범을 보이면서 이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에스라에 관한 내용에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 재건을 하게 한 후에 이 율법 학사 에스라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제사 드림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런 용납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머리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도저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임을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제국 한복판에서 에스라를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디선가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바람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시키는 그리고 양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법과 페르시아의 법에 모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다니엘, 바울 같은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의 법에도 능통할 뿐 아니라 세상 지식에도 모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런 것을 소망하면 안 되지만 우리 자녀 세대가 세상 한복판에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조서의 내용이 됩니다. 특별히 11절부터 26절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이제 내린 조서의 이제 내용입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제 12절부터 26절은 원래 페르시아 왕이 기록했던 것처럼 국제어인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페르시아 왕은 자신을 모든 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왕이 자신들이 정복한 많은 나라들의 백성들에 대해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에스라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이미 에스라가 이 바벨론 지역에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어떤 책임자의 그런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이제 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좀
살펴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허락을 하면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고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 보시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아락사스다 왕은 에스라의 임무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자문관들은 성전을 위해서 우선 은과 금을 내어줍니다. 또 에스라가 바벨론 모든 지역에 거주하던 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 아닌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재원을 모금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왕은 에스라가 지혜로운 판단에 따라서 그 성전에서 제사와 그와 관련된 일들의 그 재물을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17절부터 20절을 보시면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너의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너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너에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너의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는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1차 귀환을 할 때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보물들과 그릇들을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에스라가 귀환할 때에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추가로 성전에 필요한 그릇들을 제공하고 에스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지원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이 페르시아 왕이 유프라데스강 건너편에 임명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창고직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지금 은 100달란트는 그 지역의 한 해 세금의 약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제 밀은 하나님께 소재 드리는데 포도주는 전제 드리는데 또 기름은 성전에 등불 밝힐 때 사용이 되었을 텐데 지금 여기 나오는 양은 2해 동안 제사 드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렇게 성전의 제사를 지원함으로써 이 아닥사스 땅이 원했던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내리지 않기를 이제 바랬던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아주 큰 권한을 위임하면서 고향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4절부터 26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림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제의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너의 하나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대 최고 권력자인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이제 회복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이렇게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와 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이, 이 페르시아 왕이 이토록 유다 백성들에게 호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무언가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특별한 것이 있었을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로 왕의 이제 부인이 되는데 이 바벨론의 제국 바벨론 제국 시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더 나아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된 다음에 에스더라든가 또 에스라 나중에 느헤미야까지 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는 무언가 우상 섬기는 다른 백성들과는 다른 이제 거룩한 삶의 향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서구 역사를 봐도 이제 게르만족들이 이 로마족을 무너뜨린 후에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들과 너무나 다른 것을 보면서 흠모하고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이 결국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이게 이제 영화롭게 할 뜻을 두셨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예언이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예언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8장은 2차 귀환하는 공동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14절은 2차 귀환자 명단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명단에는 우선 제사장과
다윗 가문 출신들이 포함이 됩니다. 2절 보시면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은 두 가문인 비느하스와 이다말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여호와께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림으로 심판받아 죽게 되고, 그를 뒤를 이어서 다른 아들들이 비느하스와 이다말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 이다말의 자손으로 나오는 다니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아니라 이제 2차 귀환 때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다니엘로 이름만 갖고 다른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이 제사장 가문에 이어서 다윗 자손인 핫두스가 나오고, 이어서 이제 12지파의 족장들이 데려온 그 사람들의 명수가 나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바하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엘 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난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락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구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이 숫자를 보면 정말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2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은 유다 땅에 50년 전에 먼저 가서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힘과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8장 15절부터 20절 보시면 그 레위 자손을 추가 모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와 이제 함께 귀환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이제 북서쪽 강가에 장막을 칩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살펴봤더니 제사장은 있는데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레위 자손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함께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대기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제사장만 있다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뿐 아니라 제사장을 도와줘서 함께 예배드리는 레위인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원리가 오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 제사장은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모든 교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일할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전인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우리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주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레위인이 없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사역할 레위인들을 이제 모으게 합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당시 이제 바벨론의 이 가시베아라는 지방에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질 그때를 고대하면서 그곳에서 자신들이 다시 맡게 될 임무를 위해서 계속 교육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상황에서도 회복될 미래를 소망하며 미리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삶이 포로 생활에 갔다고 미래 없다 낙심하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하셔도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여기 나온 말리와 무라리는 모두 레위 자손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 에스라의 요청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에스라가 처음 그 2차 귀환자를 모을 때에도 처음에 레위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 제사장에 비해서 레위인의 대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에스라가 사람을 보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사실은 좁고 험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놀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인들처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8장 21절부터 23절은 여행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가 이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하여 기도합니다. 이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4달이 걸리는 아주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길에는 뭐 적군과 여러 가지 이렇게 위험들이 놓여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과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왕을 설득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 병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행을 출발하면서 이제 말을 바꿀 수가 없었던 에스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결국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에스라와 그 일행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도 때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 에스라의 믿음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8장 24절부터 36절은 이들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모은 은금과 그릇과 예물을 자기와 함께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맡깁니다. 24절, 25절, 26절 보시면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베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지금 이때 에스라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준 이 금은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27절부터 30절 보시면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리라. 에스라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성전의 그릇과 이제 그 금과 은을 맡기면서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즉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그릇을 맡깁니다. 근데 이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거룩한 사람들이 정작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금과 은, 그 무거운 성전의 그릇들을 들고 짊어매고 운반하는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둘 그릇과 그런 금과 은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져야 할 어떤 사명의 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이란 말이 이제 말 자체는 근사하지만 사실 정작 그 짐을 져야 되는 우리에게는 큰 부담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성전이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 쭉 보시면 뭐 레위인들의 일이 이런 일입니다. 참 힘든 일인데 이 일을 할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 7장 9절을 보면 처음에 에스라 일행이 첫째 날에 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 사람들이 없어서 레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이제 지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보셔도 히스기야 왕이 6월절 절기를 다시 이렇게 지키려고 할 때에 북이스라엘 그 북쪽 지파 사람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려고 원래의 그 6월절 절기보다 한 달을 늦춰서 절기를 지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때로 좀 이렇게 뒤처지는 형제들을 위해서 좀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형제를 위해서 원칙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안 지켜도 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만을 고수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32절부터 34절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4달간의 긴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3일 정도 쉬고 계획대로 3일째 된 날에 성전 위에서 모았던 은금과 그릇들과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그릇을 운반하는 사명을 완수한 이 2차 귀환자들이 재건된 성전을 처음으로 보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처음으로 제물을 바치며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35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이 번제물은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였을 것입니다. 4개월간의 긴 여행 후에 성전 그릇 운반이라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마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 이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속죄의 제사는 참으로 감격스럽고 아마 은혜로운 예배였을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페르시아 관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백성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그 에스라 7장 8장 내용은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받아서 2차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이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다시 말씀으로 이제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오늘날 예배의 회복이라고 본다면 이 예배의 회복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페르시아의 법에 능통한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또 그 사람이 페르시아 왕의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또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 과정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들, 다윗의 후손들, 그리고 무엇보다 레위인들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려면 예수님을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짐을 지는 이 선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헌신의 삶을 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한 후에 또다시 이 속죄의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주님 은혜 감당했다고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그 시은소 은혜 베푸시는 그 자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이 은혜가 이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각 가정과 개인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고 말씀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말씀대로 삶을 사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비록 쉽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저희가 주님과 함께 짐을 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기뻐함으로 예수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이제 또 저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들 주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